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본부 일부 메시지입니다. 본부 일부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함께 나눠야겠구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보고 느낀 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자리, 또 모세가 갔던 그 길,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성령 받았던 그 마가다락방, 거길 가봤습니다. 근데 그 어느 곳도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행 코스였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였는데,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자리였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였는데,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그런 여행지, 그런 장소만 남았다는 거죠. 얻은 건 뭐냐? 확실히 있었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성지순례를 통해 보여줘야 될 거는 뭐냐? 성경의 이야기가 동화책이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는 거. 그걸 가르쳐주는 데는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였구나. 이런 곳이었구나. 그런 게 와닿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거기가 지금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참된 기도와 전도운동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맨 처음에 애국을 갔는데,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가 서기 한 500년, 600년 때만 해도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왕성했던, 완전히 국교였던 그런 나라입니다. 성경 66권을 결정하고 많은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장소도 이집트입니다. 굉장히 초대교회가 복음이 여러 곳으로 퍼졌지만 이집트에도 아주 영향력이 커요. 근데 지금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냐? 완전히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 왜 재활용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수거해서 분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예 정부에서 너희들은 쓰레기 재활용하는 일 해라. 그렇게 정부에서 떼어줬대요. 기껏 정부에서 떼준 일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해서 그거 분리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공무원 자리, 높은 요직에는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 이슬람이 완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냐?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요, 1000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딱 500명이랍니다. 딱 500명. 지하의 교회에 숨어서 몰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릴 수 있는 사람은 500명밖에 없고,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아직도 예수가 오지 않았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하고서 여호와 하나님께 빨리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르단도 갔어요. 요르단에 갔더니 완전히 거기는 이슬람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 가다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있는 것처럼요, 동네마다 그 교회 같은 건물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예배당이에요. 이슬람 예배당. 진짜 제가 새 나라를 보면서 예수 믿을 수가 없구나. 복음을 자유롭게 말하고 전하기도 어렵고, 진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살고 있구나. 분위기 자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지금 우리 한국이 은혜의 때구나. 진짜 한국이 세계를 선교를 놓고 일평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복음이 저렇게 예수님이 오셨던, 예수님이 직접 다니신 이 세 나라지만 복음의 불이 꺼져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꺼져버리면 저렇게 되고 마는구나. 완전히 사단이 다시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복음을 찬송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만들어버리는구나. 그걸 봤어요. 진짜 우리가 하늘 보호자로부터 주신 이 권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타오르는 이 등불을, 이 기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주고 가야 합니다. 이게 변질되고 이게 약해지고 이 불이 꺼져버리면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다시는 그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단 완전히 예수 이름에 박살났다, 뱀의 머리 완전히 박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만만하잖아요. 마귀가 좀 역사해도 우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정말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지역에서 쫓겨나가도록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믿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내가 누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 거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진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더더욱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절 시작하자마자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근심이 없으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인생 메시지입니다. 내 일평생에 내가 붙잡고, 내 일평생에 내가 전달하고, 내가 일평생 누려야 될 인생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요즘 본부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인생 메시지 있어야 된다. 어제 RTS 수련회 때도 얘기하셨어요. 진짜 전도자는 메시지 있어야 된다. 왜 메시지가 있어야 되냐? 그래야 나를 살려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근심거리, 염려거리, 시달리는 일, 복잡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인생 메시지가 없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메시지 있어야 돼요. 누굴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전달할 메시지가 없잖아요. 나도 살리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안 되면요, 진짜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문제에 따라 잡히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따라가게 돼요. 요즘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아주 그냥 그 인생 멘토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멋진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빼고 너무 멋있어요. 막 힘이 난다니까요. 듣다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내게 주신 인생 메시지가 없다. 사람의 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 요한복음 14장이 선포된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둔 시점이에요. 제자들의 여기 13장에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곧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거라고요. 3년 동안이나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실 그리스도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에 대해서, 진짜 마귀의 종인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제자들한테 말씀을 줬는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둔 시점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 누굽니까? 누굽니까?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은 다 팔아도,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난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러냐?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 때까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다들, 아니 우리 큰형님 베드로 형님이 그런 배신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얼굴빛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 아시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거,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쫓아와가지고까지 난 저 인간 몰라.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사실은 누가 근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근심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 한심한 것들을 내가 3년씩이나 끌고 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여기를 왔나. 사실은 누가 먼저 근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근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뭘 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사실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 그 말씀 성취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말씀 성취예요. 베드로에게 아주 깊은 실패와 깊은 좌절을 통해서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제자로 만들려다 보니까 내가 아니구나, 육신의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열심, 내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구나, 그걸 알려주려다 보니 베드로는 고꾸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낙심할 게 하나도 없으셔요. 진짜 창세기 3장이 무너지고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진짜 육신의 것들은 다 물에 잠기고 끝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방주, 그 예비된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사는 것이고, 진짜 바벨탑 똘똘 뭉쳐서 자기들 이름, 자기들의 성공을 남기려고 하는 건 다 무너지지만 결국 아브라함처럼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세상을 살리는, 만민을 복을 얻게 할 뭐가 된다? 복의 근원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진짜요.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저주 가운데 내가 무너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월요일인가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제가 이사야서가 62장까지 있다고 말을 했어요. 말을 내뱉고 나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확인해 보니까 66장이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려는데 자꾸 부끄러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배웠는데 그걸 66장을 62장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다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치, 뭐 나라고 별 수 있냐? 배운 지 오래되고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나를 놔버리니까, 내 자존심을 놔버리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근심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내가 아닌 모습을 안 보이려고, 내가 좀 더 괜찮고 잘나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지난달부터 계속 구원의 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구원의 길 노트가 이제 인쇄소에 곧 들어가요. 다 디자인도 됐어요. 진짜 구원의 길 메시지를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그리십시오. 완전히 내게 각인되도록. 유 목사님도 뭐라고 하시냐? 3년 동안 완전히 내 인생 메시지 잡아라, 내 인생 메시지 세워라 하셔요. 왜? 근심해서 흔들릴 일, 진짜 사람 만나도 뭔가 할 말이 없게 되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 하나님 쓰실 수 없다 이거예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항상 진짜 인생 메시지, 진짜 구원의 길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의 길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의 길에 무려 49절이나 들어있어요. 49절. 그 49절을 완전히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외워지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요.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끌려 사는 거예요. 진짜 이 메시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얼마나 이 인생 메시지가 3년을 배웠는데도 없으니까 오늘 도마가요. 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5절에 자,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 거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모르는데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도마가 나는 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없으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10년 뒤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뭐 될 거다? 증인될 거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국 내 인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받고 뭐 될 거다?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이럴 정도로 나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도마가 그게 안 됐잖아요. 또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그랬더니 빌립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빌립이 이르되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손대니까 살아났잖아요. 그걸 보고도 누굴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예수님 누군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없으니까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돈 문제 오면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절대로 복음만 전도만 하겠습니다. 돈 문제 앞에 흔들리잖아요. 막 몸이 아파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시달려요. 잠을 못 자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거 하나는 안 고쳐주세요? 나는 안 사랑하세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요? 채찍에 맞아서 다 끝냈다며요. 왜 안 끝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우리가? 아파도 상관없다. 잠 못 자도 상관없다. 그래 모든 것 십자가로 이미 뭐 했다? 끝났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당신 계획대로 인도하신다. 진짜요 흔들리지 않을 인생 메시지가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마처럼 빌립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탄 마귀에게 이 근심이 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 근심 맡겨버려라. 안 맡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마귀가 근심하는 자를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호자와 정말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로 말미암아 증인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거를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근심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뭐 해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제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주인이셔요?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이란 말이에요. 심각한 돈 문제, 심각한 질병, 심각한 가정의 위기가 있어도 그거를 주님께 뭐하라? 맡겨버리라 이거. 하늘 보좌 앞에 맡겨버리라 이거. 보좌로부터 임하는 9가지 축복을 묵상하면서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절대로 못 맡겨요. 꽁꽁 끌어안고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놔야지 해결하지. 내놔야지. 제가 피부과를 한번 갔어요. 무좀 때문에 갔어요. 그랬더니 보여달래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보여줬죠. 아유, 아가씨들은 와서 잘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래. 보여줘야 뭐 무슨 증상인지를 알아야 내가
할 텐데 그냥요 가렵고요 뻘겋고요 어쩌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자고요. 아유 못 보여드려요. 다 아시잖아요. 맡겨야 돼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원래 당신이 이제 주인이잖아요. 저 이제 걱정 안 할게요. 저는 예수 이름만 붙잡을게요. 맡겨드려야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서 말만 맡긴대.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단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틈을 주지 마라.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왜냐? 나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위드잖아요. 위드. 성령과 함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주의 천군 천사가 지키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냐고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귀신에 잡힌 무당들은 알아본다니까요.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가 근심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와 시공간 초를 24시 누리고 있다. 틈을 안 준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를 못 건드려요. 못 이겨요. 그러면서 틈이 벌어지기만을 노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던져보고 저런 사건도 던져보고 그러면서 틈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노리고 있다. 벌어졌다 그러면 그 틈을 치고 확 들어와서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확 눌러버리고 육신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사단이 내가 근심하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구나. 진짜 이걸 붙잡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짜 하나님 믿어라.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니 걱정 마라. 나도 너와 함께하니 걱정 마라. 내가 내 이름 부를 때 너에게 누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걱정 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감히 피조물인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어요. 진짜 오늘도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굳게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우리가 살 거처, 우리한테 아파트 한 채씩 주시려고. 하늘나라는 아파트인지 개인주택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늘 뭐 거할 곳이 많다는 거 보니까 엄청 넓은가 봐요. 그냥 저는 뭐 15층 전 1503호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성도님들 저 한번 그냥 1층에 저택을 하나씩 다 주실 거라고 봐요. 내가 너희들 거할 집을 다 지어놓고 준비를 해놓고 너희들을 뭐 할 거다? 부를 거다. 이 땅에 집이 없다 한들 설사 집이 날아간다 한들 염려하지 마라. 그 100년 살다가 끝날 집, 100년 살다가 그냥 끝날 집, 그것 때문에 진짜 근심하지 말고 영원히 네가 살 집을 내가 천국에 이미 뭐 해놨다? 마련해놨다. 예비해놨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진짜 근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또 뭐라 그래요? 3절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가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의 일을 가르치시다가 나는 이제 올라가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내가 뭐 하겠다?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누구를 데리러?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그때까지는 뭐 하신다? 그 전에 오늘 여기 1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이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죠? 내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이 언제까지 함께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그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 이 말씀을 인생 메시지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 하늘 보좌가 나와 함께 하시. 자,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거는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5절 말씀처럼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이 땅에 내려온 이 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무조건 멸망시켜요. 무조건 죽여요. 이번에도 사고 터진 거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 축제 구경하다가 골목 지나가다가 그것도 깔려 죽은 것도 아니고 서서 눌려 죽었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생각하기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예비되어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간 청년들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서울시가 행정을 영 현찮게 했구나.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단은 노리는 자리가 있구나. 사단이 우리 사람을 이렇든 저렇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구나. 거기서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와 저주에 빠뜨려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고 그 후손들이 결국 노아 시대 때 완전히 죄악에 흉흉해서 홍수 심판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시대 때도 그 성공을 놓고 몰려들었는데 결국 실패해서 다 흩어지잖아요. 큰 실패를 맛보고 언어가 흐트러져 버리는 재앙 때문에 다들 말이 달라져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단은 계속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의논을 안 하셨다니까요. 인간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하셨어요? 무조건 뭐부터 주셨어요? 무조건 복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것도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누구를 보낸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즉 사탄의 권세, 인간을 죽이는 사망 권세를 내가 깨뜨려 버리겠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진짜 지옥의 권세를 내가 깨뜨려 버리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음을 주신 거죠. 또 뭘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간 그날 뭐 했어요? 430년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던 그 노예의 삶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해방.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된 신분에서 어느 날 빠져나오냐? 진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흘려진 그날 우리가 마귀 자녀된 신분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지옥 백성에서 빠져나오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아시고 우리의 운명을 아시고, 진짜 그래서 이것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인생 메시지로 정리돼야 돼요. 아, 진짜 인간은 이 사단 도무지 이길 수 없고, 죄와 저주와 심판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진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된, 종된, 지옥 백성된 그 운명에서 완전히 우리를 뭐 하셨구나? 해방시키셨구나. 진짜 우리에게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구나. 이렇게 나에게 인생 메시지로 정리되는 날, 그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날이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진짜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승리의 약속을 하셨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막 그리하지 말라 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진짜 흑암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 하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를 꼭 세트로 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만 들려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꼭 붙여서 얘기하셨어요. 진짜 십자가로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가 끝나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어디로 간다?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보좌의 능력을 오늘도 힘입는 거 아닙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내가 힘이 없는 걸 볼 때마다 더 보좌의 능력을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우리는 누리면 돼요.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너희를 데리러 뭐 한다? 온다.
재림을 약속하셨죠. 재림. 그리고 재림 전까지는 뭘 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바로 승리의 조건이에요. 승리의 조건. 예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누구 자녀니까? 마귀 자녀니까. 예수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승리해요. 그분이 더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부터 능력의 천군 천사를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승리했다는 증거로, 완전히 사단을 멸하는 증거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까지는 우리를 뭐한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함께하사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승리의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적인 약속.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 사실을 뭐하라? 믿으라 하셨어요. 믿으라. 오늘 14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약속.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뭘 믿냐? 그 믿음의 내용이 14장 6절. 예수님이 뭐라는 거? 길이라는 거. 예수 이름에 누구와 직통해요? 하나님과 직통한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예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다? 생명이다. 영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알 수 없는데, 죄와 허물로 죽으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믿어지고 그때부터 알게 된다. 그때부터 통하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 사실을 뭐하라? 믿으라 그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냐? 알아라 하셔요. 알아라. 알아라. 어떻게 합니까? 뭐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행한다는 걸 뭐해라? 알아라 그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반드시 하늘 보좌가 열려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이 동원된다는 이 사실을 알아라. 알아라. 믿으라 할 때는 뭐로 믿어라? 내 이름에 내가 행할 거를 믿어라. 그러면 내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역사할 것도 뭐해라? 알아라. 그거죠.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졌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돈 생기는 거, 돈 없어지잖아요. 집 생기는 거, 집 낡아지고 언젠가는 내가 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늘 보좌가 열리는 길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걸 믿게 됐다, 이것만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 문제 앞에 이게 믿어진다. 진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이름에 영적인 사실, 이 약속이 내가 오늘도 내가 알고 있다, 고백이 되고 있다,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내가 믿고 있다.
그게 24시거든요. 24시. 그게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25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주의 천군이 함께함으로 다 죽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그들은 진짜 약속하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으로 정시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결국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응답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증인이 될 서밋의 응답, 증거가 일어날 응답이 하나님 계획 중에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흔들려요? 내 인생 메시지가 없으니까 될 만하다가 흔들려요. 될 만하다가 흔들려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다가 사해바다를 갔는데요. 사해바다가 그냥 좀 무슨 호수 정도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한눈에 안 들어와요. 얼마나 넓은지. 40km래요. 40km. 엄청 넓어요. 근데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심지어 미생물이 한 종류도 안 산대요. 그래서 사해,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죽음의 바다. 아무것도 안 살아요. 왜 안 사냐? 저쪽 요단강부터 흘러내려가는 물이 사해바다에 고이는데 그 줄기에 염분이 많대요. 땅에, 흙 속에, 바위 속에.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염분이 계속 같이 씻겨서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사해바닷물이 일반 바닷물보다 10배나 짜대요. 10배나. 저도 누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누웠어요. 저 원래 수영 못하거든요. 근데 그냥 누워져요. 이렇게 하면 막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 막 돌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까불다가 물에 퐁 빠졌어요. 중심을 못 잡고 퐁 빠졌는데 으악! 비명이 나올 만큼요. 얼마나 눈이 따갑더라고요. 아니 저도 바닷물 많이 들어가서 수영도 해봤지만 이 혀에서 짜지 눈에서 짜다고 안 느껴지잖아요. 비명을 지를 만큼 짜더라고요. 거기 바로 바닷가에 수돗물이 이렇게 있어요. 왜냐? 빠진 사람 빨리 와서 뭐 하라고? 눈 씻으라고. 그 수도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수도 꼭지들이 있어요. 얼른 또 씻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단강 진짜 생명의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데 이게 흘러 넘쳐서 전달이 되면 여기서 계속 짜겠어요? 전달이 되면 괜찮아요. 전달이 되면. 전달이 안 되고 거기서 뭐 해버려요? 다시 고여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들어온 염분이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니까 너무 짜져서 물고기도 못 살고 미생물, 벌레도 못 사는 그런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이 흘러 들어와, 자꾸 들어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그냥 스마트폰으로 매일 말씀 들어. 근데 말씀은 쌓이는데 이게 기도로, 이게 전도로 전달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사해바다에서 하다가 그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늘을 향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237 세계를 향해 내가 기도하고 있나? 받은 말씀을 내가 흘러보냈나? 내가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이렇게 막 붙잡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스럽다, 너무 좋았어. 근데 내가 그거를 내가 진짜 메시지로 딱 만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나? 진짜 속된 말로 똥 되는 거예요. 똥 되는 거예요.
말씀 좋은 뭐래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주여, 내가 이 언약 말씀 붙잡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내가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하늘을 향해 내가 그 말씀을 기도하고, 내가 현장을 향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 내가 현장을 다니면서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내가 누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할까? 이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내가 전달해야 할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현장을 내가 체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역시 사해바다처럼 받기는 엄청 받는데 나에게서 그냥 끝나버리면 죽음의 바다가 되는구나. 그냥 죽은 메시지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뭐냐? 진짜 393입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에 누가 함께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충분하게 누리십시오. 충분하게 붙잡으십시오. 뭔 일 터졌다? 근심하지 말고 누리십시오. 오늘도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아들 예수께서, 오늘도 그 이름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있어도, 이 아픔과 이 상처가 있어도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나 싫다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보호자로부터 약속하신 9가지 축복, 이 9가지 축복을 자꾸 떠올리세요. 오늘도 하늘 보호자가 내게 임하시고, 오늘도 그로 말미암아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내게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237을 살릴 증거가,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원, 내게 주신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 내가 하는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진짜 계속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3시대 목회자가 살아나고, 교회의 중직자가 살아나고,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서 미래와 237을 살리는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이거 붙잡고 하면 근심할 틈을 주지 않게 돼요. 마귀에게. 오히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이 언약 붙잡는 기회가 되면 돼요. 어려움이 왔다. 진짜 너무너무 두려운 문제가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뭐다? 지금이 내가 언약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구나. 지금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타날 절호의 기회구나. 최고의 위기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바꾸세요. 최고의 위기를 최고의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바꾸셔요. 진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이름에 하늘로부터 뭐 할 거다? 행하겠다. 보혜사를 보내고 능력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펼칠 테니 근심하지 마라. 믿어라. 알아라. 그리고 뭐 해라? 393 기도를 통해 누려라. 네.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진짜 당신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 계신 것 같아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런 제자를 만나는, 예비된 자를 만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우리가 승리할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393 언약기도가 나의 평생에 누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내 인생에 평생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정말 나에게서 이 메시지가 머물러지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이 기도로 선포되고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현장에 전달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가겠습니다.